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니 아름다움이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이집트 카이로에 가시면 박물관이 있는데 카이로 박물관은 죽음을 위한 유물들만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이라든지 장사 지내는 도구, 무덤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집트 왕을 바로라고 합니다. 바로가 되는 순간부터 이집트 왕들은 죽음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무덤을 준비하죠. 여러분 피라미드 알고 계시죠? 그게 바로 무덤이에요. 무덤을 준비하는데 피라미드를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덤 3개를 만들어요. 그리고 시신에는 나중에 죽었을 때 어떤 흠집도 생기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시신에 흠집이 생기면 천국을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육신에 대단히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게 됐어요, 사람은. 육체 우선적으로. 그래서 영적인 것을 사모한다는 것은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다 우리도 지금 현재를 살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육신을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애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애굽이 오늘날의 이집트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내용도 나오고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애굽이 등장하는데 도대체 애굽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은 어떤 땅이죠? 기름진 땅입니다.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애굽을 찾는 사람들은 다 그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육체에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봐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기근을 피해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이에요. 기근이 드니까 피해서 애굽으로 가요. 야곱을 비롯한 온 이스라엘이 어디로 갔습니까? 다 어디로 이주했어요? 애굽으로,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곳으로 이주하지 않습니까? 다 육신을 위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애굽을 의지하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죠. 그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애굽을 의지해요. 예레미야가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의지하지 말라. 그런데 애굽을 의지했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자기 육신이 목적이 된 것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 가족들과 함께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간 적이 있으십니다. 피난 가셨죠. 그러니까 애굽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육신을 위한 땅이란 거예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읽으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에게 매우 유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되고 잘 정립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애굽 중에 애굽, 거기가 어디입니까? 애굽 중에 애굽이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 나일강 하류에 있는 거예요. 나일강 하류에 있는 고센 땅으로 거기는 매우 기름진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가족들을 이주시켜서 그곳에서 머물게 하면서 이스라엘이 수가 굉장히 번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계속 살게 하신 게 아니라 그 비옥한 땅에서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출애굽해서 어디로 간 거예요? 예,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고센 땅에서 가나안까지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몇 년간에 걸쳐서 갑니까? 40년에 걸쳐서 갑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여기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끔찍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육신이 살기에는 정말 아니에요. 살기 힘든 곳입니다. 더군다나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이 나갔습니다. 그러니 장정을 제외한 그 가족들 얼마나 많습니까? 뭐 성경학자, 주경학자들마다 달라요. 보통 한 전체 인구가 200만 추산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좀 과하게 잡아가지고 한 수백만 이상 되지 않았을까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길이 뭐죠?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셨잖아요. 광야에 내가 들어갔어요. 살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열심히 내가 개간하면 살 수 있어요? 거기는 개간할 수 있는 땅도 아니에요. 뭐 포크레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돌을 어떻게 개간을 해요? 광야는요. 하나님이 물을 주셔야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셔야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딱 하나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 비옥한 땅, 고센 땅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거예요. 광야를 거쳐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에 가시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살던 기름진 땅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인도하신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거기보다 살기가 좋습니까? 아니에요. 좋지 않은 땅이에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른다.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그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나오지 않았습니까? 조카 롯이. 그런데 그 목자들이 다투니까 서로 땅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때 그 조카 롯은
기름진 땅, 소할 땅으로 선택해서 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남아있어요. 그 황무지에 남아있는 거예요. 황무지에서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지금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어디로 이사 가요? 교육하기 좋은 곳, 집값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곳으로, 그런 환경으로 이사 가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래서 서로 요즘에는 뭐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광야를 원하세요. 참 우리는 이게 살 수 없는 이 광야를 왜 원하실까요? 특별히 이삭도 성경에 보시면 기근을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셔요. 이삭은 그 말씀을 들어요. 이삭이 거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유일하게 거부가 됐다는 표현이 이삭에게는 있습니다. 다 거부지만 그 표현을 해놓은 게 이삭에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남유다만 남겨놓으셨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어때요? 북이스라엘은 환경이 좋습니다. 환경이 굉장히 좋아요. 사람이 살기에 좋아요. 이스라엘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는 그 주변은 비옥합니다. 비옥한 땅이에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남유다 사람. 남유다는 어때요? 척박한 땅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이것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참 환경이 좋지 않은데 사는 남유다를 하나님이 세우셨을까? 하나님은 그 인간이 육신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런 대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을 보니까 육체로는 살 수 없는 대로 인도하세요. 가만히 읽어보세요, 성경을.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절정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풀 한 폭이 물 한 방울 없는 곳이에요. 첩첩이 뭐예요? 붉은 산이잖아요. 뭐 가보시든 그림으로 보든 첩첩이 산 중에 산 중. 모세가 40일을 금식하고 하나님을 만난 곳이 어디예요? 시내산이에요. 40일을 금식했다는 것은 뭐예요? 거의 자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죽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신이 죽어서 물론 천국에 가면 주님을 뵙지만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어야, 내가 부인이 되어져야 비로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호렙도 뭐예요? 황폐한 곳, 건조한 곳, 그런 의미를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호렙하고 시내산하고는 같은 거예요. 시내산은 산 전체의 이름이고 호렙은 그 중에 하나의 봉우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같은 곳이에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신이 죽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어야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신앙이 뭐예요? 부활신앙 아닙니까? 부활신앙에는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주님이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또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주님과 함께 내가 사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면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내가 죽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의 내용은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그 인본적으로 접근해서 이렇게 내가 지켜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성경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오늘 17절 보십시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이 의미가 뭐죠? 지금까지 로마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육적인 것이 아니에요. 인본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오직 뭐예요? 신본이라는 거예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성지순례를 가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엇을 기념하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교회, 또 산상에서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팔복교회가 있고 또 오병이어를 기념하는 오병이어 기념교회가 있고 그 기념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유일하게 없는 것이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이건 뭐 안 가보셔도 요즘에는 뭐 워낙 잘 돼 있어요. 그 인터넷이 잘 돼 있으니까 그런 자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AI도 물어보면 대답해줘. 예수님을 부활을 기념하는 교회가 유일하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인본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본적인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직이 아니고 오직 그 유일하게 어디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시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보면서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를 근심하지 말게 하라고 하니까 이거는 조금 참 살면서 어려운 분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주고 또 도와주고 이런 것에 많이 초점을 두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 선한 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하는 것이 영적 선을 이루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비방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죽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의 예수님이 죽은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이런 의미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오직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의식해야 돼요. 무엇을 겪든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겪든지, 또 내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 성령으로 인해서 그 환경 가운데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어떤 것을 겪더라도 성령 안에서 그 일을 겪는 거예요. 우리 15절에도 음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음식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음식이 의미하는 게 그냥 육신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뭐예요? 인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본을. 그냥 사람들은 이것을 먹는 거다 해가지고 먹는 거로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성경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인본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세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들 앞에 내가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마셔야 돼요.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 건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 그들 앞에서 영적으로 구원을 못 받는 일을 할까봐 그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 또 그들에게 반응하는 것, 어떤 것이든 다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거치는 것. 오히려 영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인본인 거예요. 사람들은 이왕에 사는 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성격도 좋고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필요한데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 뭐 살 때 사는 동안 서로 즐겁게 지내면 되지 뭐 천국이고 지옥이고 뭐가 있어. 그렇게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행동이 내가 하는 말이 그 사람에게 거치는 것이 돼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으로 천국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딪힐 것, 거칠 것은 영적으로 구원 못 받고 지옥에 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어떤 봉사를 해도 내가 의지적으로 결심을 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음식으로, 인본적인 것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경고성의 말씀입니다. 망하는 게 뭐예요? 지옥 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23절까지 보시는 대로 보면 믿음으로 먹고 마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공급해 줄 것을 믿고 뭐 구제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구제에 대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날마다요, 날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내가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말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 조금 더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분과 함께 내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나는 그분만 있으면 충분하다. 난 그분 한 분이면 된다. 이런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겪어야 되는 환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인생에 괴로운 일도 많고 참 염려되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환경에서 살면서 살아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게 광야 아닙니까? 살아낼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성령으로 내 안에 실제로 계시고 나와 인생길을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내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시면 우리가 구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돼야 돼요. 우리가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름으로 지가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빛을 비추면 비춰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된다는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구제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들 인간관계에서도 나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게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거냐 아니면 내 그냥 가식적으로 하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 인간관계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게 뭐예요?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 앞에 이런 행동도 하고 저런 행동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런 믿음인가 한번 나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외에는 내가 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이 되십니다.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진리시네요. 이런 믿음. 이 믿음이 누가 뭐 강요해서 갖는 믿음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믿음. 오늘 15절에 음식이 대표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본적인 신앙, 또 육적인 것, 율법적인 것 다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시고 영적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날마다 나를 부인해야 돼요. 주님, 나는 나를 부인하는 것에 가장 성경적인 근거가 뭐냐면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제가 설교 서두에 길게 그 광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광야가 그런 곳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으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와서 비옥한 땅에서 나와서 비옥하지 않은 땅으로 가라.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른대잖아요. 그거 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곳으로 가십시오. 이 땅에서 살면서도 내 힘으로 우리가 애써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삶이 사라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거 없어요. 나를 부인하세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아무도 자기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 확실해요.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분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살아내도록 은혜를 더하실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죽어라.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보십시오. 가나안에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만나셔야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됐든 믿지 않는 사람이 됐든 그들에게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우리가 제공하지 않습니다.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더 믿음의 도전을 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믿는 사람에게 서로 부정적인 마음을 줄 수가 있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어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이런 잘못된 왜곡된 생각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시내산으로 가셔야 돼요. 광야로 가셔야 돼요. 가나안으로 가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가 부인되어지고 주님을 영접하면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잘 사는 길이고 성경이 인생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오직 성령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게 있는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 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세요. 내 인생을 인도하세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살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도 그리스도시요 끝도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누가 아십니까? 주님만이 아셔요.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사람들이 볼 때는 잘 몰라요.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알아요? 저 사람 열심히 봉사하는구나. 또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잘 나오네. 이런 거를 보고 알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세요?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세요. 내 심령이 항상 주님을 향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을 위해서 내려오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칠 거예요. 어떤 환경이 있어도 그렇게 돼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매일같이 승리하시고 믿지 않는 분들 그들을 주님께로 이끄시고 믿는 분들에게는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좋은 영향력을 선물로 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육적인 것이 아니요 인본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지만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하나 되어서 신분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더 믿음이 성숙해지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